성경 말씀을 한 절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앞에 화면을 보시고요. 요한복음 14장 6절 한 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했습니다. 우리 인간이 발명한 게 참 많이 있는데요, 그 중에 가장 위대한 발명 중에 하나가 길입니다. 오늘 교회 오시는 길 따라 교회 오셨잖아요. 이 길이 없다고 하면 어떻게 교회에 가는 방법을 알 수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사람이 발명한 것 중에 가장 위대한 것 중에 하나가 길이라는 거예요. 길은 우리의 생활 환경에 많은 영향을 끼쳤고요, 역사 발전에도 큰 영향을 끼쳤어요. 길은 무엇입니까? 길은 서로 다른 장소를 연결해 주는 통로가 길입니다. 길은 자동차나 또 배나 기차나 비행기가 다른 한 장소에서 또 다른 장소에까지 안전하게 가깝게 다닐 수 있는 일정한 통로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는 인도도 있고 차도도 있고 회로도 있고 항로도 있습니다. 1983년 9월 1일에 우리나라 대한항공 747 비행기가 구소련의 미사일 추격을 받아 격추당합니다. 그때에 269명 전원이 사망을 해요. 사고 원인은 비행기가 항로를 이탈했기 때문입니다. 1994년 9월 22일에 아프리카 앙골라에서 큰 열차 사고가 났습니다. 300명이 죽었습니다. 그 원인은 역시 열차가 선로를 이탈했기 때문이에요. 지난 한 주간 동안 뉴질랜드 해안가에서 고래 200마리가 떼 죽음을 당했습니다. 전문가들은 고래가 항로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길을 잘못 들어섰기 때문에 때로 죽었다, 이렇게 진단을 내렸습니다. 이런 사건들은 올바른 길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에게 잘 가르쳐 줍니다. 우리 여행객들이 가장 한 번쯤 가고 싶어하는 지역이 스페인의 북서부에 있는 산티아고라는 지역이래요. 이 산티아고란 말은 스페인어인데요, 사도 야고보라는 뜻이에요. 예수님의 제자 중에 야고보가 있거든요. 그 야고보의 무덤이 이 산티아고라는 지역에서 발견이 된 거예요. 그래서 12세기부터 중세 때부터 수많은 순례객들이 이 산티아고라는 지역을 걸어보기를 원하고요, 지금도 많은 사람이 여행을 한대요. 이 산티아고에 가면은 때로는 벽에, 때로는 나무 기둥에, 때로는 길바닥에 노란색, 파란색, 붉은색의 화살표라든지 조개 모양의 문양이 그려져 있다고 해요. 그것은 순례객들에게 이정표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 그 지역을 여행해도 길을 잃어버릴 염려가 없다고 합니다. 우리 인생을 일생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한 번뿐이다는 의미입니다. 우리 인생은 모든 게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유한합니다. 그래서 여행 연습이 없습니다. 태어나서 죽기까지 모든 것은 새로운 거예요. 시간도 환경도 내 몸의 모든 것은 다 처음이고 생소합니다. 그래서 일생의 가장 중요한 것은 바른 이정표, 길이라는 것이에요. 오늘 교회당에 오신 우리 모든 분들 인생길에 바른 표지판을 가지고 계십니까? 내가 무엇을 보고 지금 인생을 살아가고 계세요? 나는 지금 누구를 인생의 이정표로 삼고 길을 걸어가고 계십니까? 제가 아는 어느 여성도님이 1990년대 초반이에요. 처음으로 차를 샀어요.
그런데 이분이 차를 사자마자 초보 운전인데 강화도를 갔다 온 거예요. 제가 깜짝 놀라서 물었습니다. 아니, 초보 운전인데 또 차도 이제 처음 운전하는데 어떻게 강화도까지 갔다 올 생각을 했냐고. 그러니까 그분이 말하기를 이정표가 너무 잘 돼 있더라는 거예요. 차를 운전해 가는데 곳곳마다 강화도로 가는 표지판이 너무 상세하게 잘 되어 있어가지고 아무 어려움 없이 갔다 왔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만큼 우리 인생에 이정표가 중요한 거예요. 내 인생이 운전이 초보냐 아니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바른 이정표를 보고 지금 살아가느냐 그렇지 못하냐가 중요한 거예요. 하늘에 이 시각에 비행기가 몇 대가 날고 있을까요? 한 대일까요? 10대일까요? 아닙니다. 항공 내비게이션을 보면 지금 이 하늘에는 수백 대의 비행기가 동시에 날아가고 있습니다. 그 내비게이션에 보면은 조그만 점 같은 게 수백 개가 걸쳐 있어요. 그런데도 비행기가 충돌하지 않는 것은 항로를 이탈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바다가 저렇게 넓은데 왜 고래가 때로 죽음을 당합니까? 길을 잘못 들어서고 길을 잃어버리기 때문이에요. 우리 인생이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갈까요? 우리 인생이 가야 할 곳은 어디일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제 죽음을 앞두시고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우리 예수님 곧 이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건데 얘들아 내가 죽는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얘들아 내가 내 아버지 집에 간다. 당신이 죽는다라는 표현을 내가 내 아버지 집에 간다. 내 아버지 집에는 거주할 곳이 많다. 내가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주지를 준비하면 다시 오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내 아버지 집에 간다 이 말은 천국에 간다 이런 의미예요. 나는 천국에 간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제자 중에 도마라는 분이 예수님께 선생님 어떻게 하면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때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 아버지 집에 올 자가 아무도 없다라고 하셨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제자들과 헤어지게 됩니다. 제자들이 근심을 하는데 예수님께서는 천국에 관하여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이야기는 천국 이야기인 줄로 믿습니다. 천국에 대한 이야기 들을 때 우리 마음이 흥분이 되잖아요. 우리 마음이 막 뜨거워지잖아요. 천국에 가면 이 세상에서 실험하던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천국에 가면 이 땅에서 원통했고 분했던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집니다. 천국에 가면 이 세상에서 마음에 엉어리졌던 것들이 다 녹아집니다. 그래서 천국에 가면 사망이 없고 죽음이 없고 애통이 없고 곡하는 것이 없고 아픈 것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천국에 가면은요, 다시는 가슴을 치면서 울 일이 없습니다. 천국에 가면 우리 인간의 영광이 최고에 달해요. 이 땅 위에서는요, 우리가 소유 때문에, 가진 것 때문에 차별하잖아요. 이 땅에서는 외모 때문에 사람들이 나를 차별하잖아요. 이 땅 위에서는 내가 가진 능력 때문에 사람들이 차별하고 구별하잖아요. 그런데 천국에 가면요, 모든 사람이 다 똑같이 영화롭게 돼요. 그래서 이 땅 위에서 가지고 있었던 소유나 외모나 능력은 천국에서는 아무 소용이 없게 되는 거예요. 하등의 가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신자들에게 천국이 가장 중요한 곳은 그곳에 바로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이에요. 그 천국에 가고 싶지 않으십니까?
우리 한번 옆에 분들 인사합시다. 천국에서 만납시다. 예, 딱 두 사람은 천국 안 가고 싶은가 봐요. 다시 한번 우리 윗동네도 인사하시면 좋겠어요.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천국에서 만납시다. 아멘. 천국에서 만나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하면 천국에 갈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나는 천국에 간다 했는데 우리도 그러면 어떻게 하면 천국에 갈 수 있을까요?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다. 예수님께서 천국으로 가는 길입니다. 천국에 가는 다른 길은 없습니다. 내가 천국에 가는 길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천국으로 인도하는 유일한 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만이 천국은 어떤 곳인지, 천국으로 가는 길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세요. 성경에 보니까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다.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다라고 했습니다. 즉 이 말은 예수님은 하늘에서 오셨다는 말이에요. 예수님은 천국에서 오셨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천국에 올 자가 없느니라. 세상에는요 종교라는 단체가 너무 많아요. 우리나라도요 1860년 이후부터 150년 동안 신흥 종교만 500개가 생겼다고 해요. 그만큼 이 세상에는 종교가 많아요. 그러나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자시요 유일한 천국으로 가는 길입니다. 프랑스의 철학자 중에 꽁트라는 분이 있어요. 이 꽁트라는 분은 나는 보이고 증명할 수 있는 것만 믿는다 이렇게 외쳤던 철학자였어요. 이 철학자가 영국의 시인이자 철학자였던 토마스 칼라일을 찾아가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나는 예수를 대신할 새로운 종교를 만들려고 합니다. 그때 토마스 칼라일이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매우 좋은 생각입니다. 그런데 그 전에 당신이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당신은 과거에 아무도 하지 않았던 말을 해야 하고 보통 사람보다 특이한 생활을 하다가 십자가형을 받고 죽어야 합니다. 죽은 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서 전 세계 사람들에게 당신이 살아났다는 것을 보여 믿게 해야 합니다. 그리고 당신이 종교를 만든다면 당신이 만든 종교에는 생명이 있을 것이고 그 생명을 유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토마스 칼라일은 누구나 종교를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종교가 사람을 구원하는 종교가 되려고 하면 최소한 세 가지는 갖춰야 한다는 거예요. 첫째가 창시자가 죄가 없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창시자가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세 번째는 창시자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서 자신이 살아있다는 것을 증거해야 합니다. 이 세 가지를 충족시키면 누구나 종교를 만들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한 거예요. 다른 종교, 세계 역사, 종교 역사에 토마스 칼라일이 말하는 이 세 가지를 갖춘 사람이 있을까요? 아무도 없습니다. 이 세상의 다른 종교의 경전에 그 종교를 창시한 사람이 토마스 칼라일이 말하는 이 모든 것을 갖춘 창시자가 있느냐?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오직 성경만이, 오직 예수님만이 토마스 칼라일이 말하는 모든 자격을 갖추고 있습니다. 성경은요 1년에 8억 권에서 10억 권이 판매가 된다고 해요. 1000권이 아닙니다. 8억 권에서 10억 권, 그리고 1800개의 언어로 이 성경이 번역되어 있어요.
그 성경에 예수님만이 구원자시다, 예수님만이 천국으로 가는 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이렇게 강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저의 확신도 아니고 저의 지식도 아니고 오늘 성경에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천국에 올 자가, 아버지께로 올 자가 아무도 없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예수님만이 우리 인간의 죄를 용서해 주실 수 있고 우리 인간의 죄값을 대신 지불해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성경대로 죽으셨다가 성경대로 3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만이 구원의 길입니다. 예수님만이 생명의 길입니다. 예수님만이 천국으로 가는 길입니다. 예수님께서요, 우리 인생이 가야 할 곳을 보여주는 길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부족해도 연약해도 길이 되시는 예수님을 따라가면 부족함이나 연약함이 아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시인이자 왕이었던 다윗은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세상에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너무 부족함이 많아서 한 번도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이 세상에는요, 나는 부족함이 없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다윗도요, 이 시인이자 왕이었던 다윗도요, 인생에 부족함이 너무 많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하나님을 나의 목자다 생각하니까 부족함이, 연약함이 인생을 살아가는데 문제가 되지 않았다, 이런 고백이에요. 에베레스트 산을 세계 최초로 등정한 사람이 뉴질랜드의 에드먼드 힐러리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진에서 키가 큰 사람이 에드먼드 힐러리라는 분이세요. 이분이 키가 조금 작은 텐징 노르가이라는 네팔 산악인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세계 최초로 에베레스트 정상을 등정한 사람입니다. 1953년 5월에 이 산을 정복을 했대요. 그런데 힐러리라는 분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노르가이가 없었다면 나는 저 산을 결코 오르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 산을 오르는 도중에 이 힐러리라는 분이 크레바스라는 이 얼음과 얼음 사이에 이 깊은 계곡이 있죠. 얼음이 갈라져 가지고 깊은 계곡 생긴 것을 크레바스라고 해요. 여기에 빠지면 대부분 죽어요. 근데 이분도 여기에 빠지게 된 거예요. 그때에 노르가이라는 산악인이 끌어내어 살려주었다는 거예요. 노르가이가 앞장서서 산 정상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힐러리는 한참 처져 있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요, 몇 발자국만 더 올라가면 정상인데 기다려주는 거예요. 누가 올 때까지? 에드먼드 힐러리가 올 때까지 기다려줘서 힐러리가 먼저 몇 발자국 먼저 올라가서 그 정상을 정복한 세계 최초의 산악인으로 역사에 기록하게 만들어준 거예요. 이 에드먼드 힐러리는 연약합니다. 약합니다. 죽을 고비를 넘깁니다. 자기 힘으로는 정상까지 오를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세르파라고 하는 이 산악 안내인 텐징 노르가이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산을 정복을 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 인생 여정의 길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땅에서 하늘로 이어주는 길이십니다. 예수님은 어둠에서 빛으로 이어주는 길이십니다. 예수님은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이어주는 길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절망에서 소망으로 이어주는 길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내 인생의 무의미한 것에서 가치 있는 것으로 이어주는 길입니다. 가난에서 부요함으로 이어주는 길입니다. 실패에서 다시 일어섬으로 이어주는 길입니다. 패배에서 승리로 이어주는 길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깊은 수렁에서 높은 곳으로 이어주는 길입니다. 예수님은요, 마귀에게서 하나님에게로 이어주는 길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지옥에서 천국으로 이어주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이 성경에 보면 길 대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많이 나와요. 물론 역사 가운데도 많이 있어요. 성경에 보면은 늘 사람들에게서 왕따 취급을 받았던 세리라는 사람, 결혼 생활에 여러 번 실패해서 정말 남들은 쉬고 있을 때 물을 길러러 가야 했던 여자,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혀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했던 여자, 아버지 속을 썩이고 먼 나라에 가서 정말 거지가 되어 돌아왔던 아들도 있고요. 몹쓸 병에 걸린 사람이 나오고 불치병자가 나오고 어린아이와 고아와 과부가 나와요.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강도짓을 하다가 사형 선고를 받고 함께 달렸던 한 강도가 나와요. 놀라운 것은요, 예수님이라는 길에 들어선 사람들마다 치유와 변화와 생명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변하여 새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돌 같은 마음, 강철과 같은 마음이 녹아진 거예요. 마치 우리 옛날에 어른들이 방에 보면 노스로 만든 요강단지 있었죠. 그 요강단지가 평소 때는 그냥 밤에 급할 때 대소변 받는 거잖아요. 근데 이 요강단지를요, 용광도에 넣고 녹여서 다시 만들면 녹그릇이 될 수도 있고요, 노수저가 될 수도 있고요, 왕관도 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길이라는 것을 믿고 예수님 안에 살 때에 이렇게 변화와 축복의 역사를 일으켜 주시는 겁니다. 병든 몸과 마음이 치유가 되었습니다. 악한 생각, 더러운 생각이 떠나갔습니다. 귀신이 떠나갔습니다. 마음이 치유되었습니다. 인생의 선뿌리와 상처가 치유가 되었습니다. 진리 안에서 인섭이나 관섭이나 악한 영에게서 완전하게 자유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 국민교육 헌장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국민교육 헌장을 만드신 분이 박종흥 교수예요. 서울대학교 교수 시절에 국민교육 헌장을 만드셨어요. 이분이 1976년 어느 날 임종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제자들이 곧 죽을 스승을 찾아가서 위로를 했습니다. 선생님, 극락 세계에서 영생하셔야죠. 근데 이 교수님이 제자들에게 아니야, 극락이 보이지 않아, 앞이 캄캄할 뿐이야 라고 말한 거예요. 그러자 제자 중에 한 명이 선생님, 그러면 예수님을 믿어보십시오. 그래서 이분이 예수님을 믿기로 작정하고 서울 세문안교회 목사님을 집으로 초청을 했어요. 목사님께서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 구원, 천국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성경 구절을 딱 들었을 때 이분 마음이 녹아진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을 했습니다. 세례를 받고 세상을 떠났다고 합니다. 이 교수님의 마지막 유언이 무엇이냐? 자기의 장례를 기독교 예배로 해달라고 유언을 하고 천국에 가셨대요. 아무리 지식이 뛰어나고 지혜가 많고 훌륭한 인격과 성품을 가졌다 할지라도 그것으로는 천국에 갈 수가 없습니다. 오직 천국에 가는 길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밖에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에
제일 부자, 돈 많은 사람이 누굴까요? 이건희 씨. 이건희 씨 아버지가 누구예요? 이병철이죠. 고 이병철 삼성그룹을 만든 분이세요. 근데 이분이요, 그렇게 돈이 많은데 자기가 살아생전에 돈으로 할 수 없었던 거 세 가지가 있다고 말했어요. 아무리 돈을 많이 써도 절대로 할 수 없었던 거 세 가지. 첫 번째가 골프 실력을 향상시키는 거. 아무리 돈 많이 들여도 실력이 안 늘더래요. 두 번째, 미원 따라잡는 거. 돈을 쏟아붓고 광고해가지고 미풍을 만들었는데 도저히 미원을 따라잡을 수 없었대요. 세 번째, 돈으로 할 수 없는 거, 자식 농사. 이건 아무리 돈이 많아도 할 수 없더래요. 백만장자가 한 말이니까 우리가 좀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어요. 이 고 이병철 회장이 1987년 세상을 떠나기 전에 캐톨릭 교회 한 신부님에게 편지를 보냈어요. 4쪽짜리 질문지를 보낸 거예요. 이 질문지에는 24개의 질문이 들어있었습니다. 훗날에 이 사실이 알려져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쓴 책들이 있는데, 백만장자의 마지막 질문, 잊혀진 질문, 이런 책으로 시중에 나와 있어요. 이 24개의 질문 중에 첫 번째 질문이 뭐냐? 이분이 지금 백만장자입니다. 이분이 지금 곧 임종을 앞두고 있습니다. 근데 첫 번째 질문이 뭐냐? 하나님은 존재하시는가? 신은 과연 존재하는가? 이게 죽음을 앞두고 생긴 첫 번째 의문이고 질문이었어요. 영혼이란 무엇인가? 사람들은 죽어서 어디로 가는가? 사람이 죽은 후에 천국이나 지옥으로 간다는 것을 어떻게 믿을 수 있는가? 그리고 마지막 질문은요, 종말은 언제 오는가? 이 24개의 질문을 4쪽짜리 편지에 써가지고 신부님에게 보냈다는 거예요. 그런데 신부님에게서 답을 듣기 전에 고 이병철 회장은 죽음을 맞이하는 거예요. 질문은 했지만 그 질문에 답을 얻지를 못했어요. 이 고 이병철 회장의 질문에 답을 해줄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돈으로 천국 갈 수 없습니다. 명예로 지위로 천국 갈 수 없습니다. 이것을 깨달은 사람이 있는데 솔로몬이란 사람이에요. 솔로몬은요,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최고의 지혜자입니다. 시인입니다. 지금까지 역사상 가장 부자였던 사람이 솔로몬입니다. 이 솔로몬은 인생의 즐거움과 행복을 위해서 안 해본 게 없어요. 금과 은을 정말 산더미처럼 쌓아봤습니다. 노비들 엄청난 숫자를 가졌습니다. 사업도 크게 해보았고, 술에도 빠져보았고, 노래도 빠져보았고, 아내와 첩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요, 이 솔로몬이 노년에 깨닫게 됩니다. 내가 수고한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에서 무익한 것이로다. 우리가 이런 말 하면 좀 신뢰가 안 가요. 왜? 못 누려봤으니까. 그런데 역사상 가장 부자였던 솔로몬, 가장 지혜로웠던 솔로몬이 한 고백이에요. 다 해봤어요. 이 사람은 다 해봤어요. 다 해본 결과가 뭐냐? 다 헛되다. 바람을 잡는 것과 같다. 그러면서 이렇게 도전을 합니다. 전도서 12장 1절에 보니까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 12장 13절에는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다. 모든 사람이 일생 동안 마땅히 해야 할 일이 무엇이냐? 창조주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즘에요, 우리나라도 그렇고 전 세계적으로 임사체험이라는 것을 하는 사람이 참 많아요. 죽음에 이르기 직전에 경험하는 걸 임사체험이라고 해요. 제가 어느 책에 보니까 2005년에 62세의 환자 한 분이 뇌 동맥류 수술을 받았어요. 뇌에 이 동맥이 끊어져 가지고 서울의 한 유명한 대학병원에서 수술을 받았는데 27일 동안 혼수 상태에 빠진 거예요. 근데 이분이 이 혼수 상태에서 깨어나서 병원에 있는 교회에 가서 목사님에게 간증을 한 내용이에요. 한번 들어보세요. 이분이 이제 꿈속에 그가 살았는지 죽었는지 느낄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아득한 광야에 넓은 길이 나 있더래요. 세계각처에서 온 수많은 사람들이 그 넓은 길을 꽉 채우고는 그냥 무작정 어디론가 걷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분도 작업복 차림으로 그들과 함께 걸었대요. 다음 날도 또 그 다음 날도 계속 걷기만 하는 겁니다. 근데 이 걸어가는 사람들의 얼굴에 그 어떤 희로애락의 표정도 없더래요. 며칠을 걷고 걸어서 도착했는데 커다란 성문이 있더라고 합니다. 그 성문은 바로 심판이 행해지는 장소였대요. 성문 앞에 팔척 거인이 딱 서 있더래요. 이 팔척 거인은 천사예요. 이 팔척 거인 천사 오른편에 깨끗한 흰색 와이셔츠와 신사복들이 가지런히 한 줄로 걸려 있었고, 왼편에는 정말 더럽기 짝이 없는 누더기 옷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더래요. 거인 바로 앞에 검은 대리석으로 된 단이 있었고요. 그 단 위에 한 사람씩 올라갑니다. 이 한 사람이 올라갔을 때 거인이 주의봉으로 오른편을 가리키면 어디선가 사람이 나타나가지고요, 정말 구김 하나 없는 잘 다려진 깨끗한 신사복을 입히고는 어디론가 사라지더래요. 천사가 왼편을 가리키면은 어디선가 또 사람이 나타나서는 그 누더기 옷을 입히고는 지하 세계로 사라지더라는 거예요. 이제 이 사람 차례가 되었습니다. 벌벌 떨면서 단 위에 올라섰대요. 바로 그 순간에 13년 전에 죽었던 아내가 어디선가 구름과 같은 물체를 타고 나타나더래요. 그리고는 아무 말 없이 자기 곁에 잠시 머물다가 어디론가 훌쩍 떠나려고 했습니다. 그 순간 여보 나랑 같이 가요 라고 이 남자분이 외쳤대요. 그러면서 아내에게 손을 내밀었다고 합니다. 또 그때에 누군가가 아빠 가시면 안 되잖아요. 아빠는 우리랑 살아야 해요. 이런 소리가 들리면서 자기 손을 꽉 붙잡더래요. 그래서 이분이 그 손을 뿌리치면서 놔라 이렇게 뿌리치면서 그 팔을 이렇게 세게 뿌리쳤다는 거예요. 그 순간 눈을 뜨게 된 거예요. 눈을 떠보니까 병원 침대에 누워 있었고 딸이 아빠 손을 잡고 울고 있었대요. 딸이 말했습니다. 아빠 27일 만에 깨어났어요. 그래서 이분이 그 체험을 하고 나서 예수님을 믿게 됐대요. 그전에는 불신자였습니다. 천국과 지옥이 있다란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죽음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신비한 체험을 한 거예요. 그리고는 병원에 있는 교회 가서 신앙생활을 하고 목사님께 이 간증을 했습니다. 이 목사님은 이전에는 의사였던 분이셨어요. 의사 생활하다가 목사님 되셨으니까 이분의 체험을 믿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진짜 죄송합니다. 무례를 용서하십시오. 만약에 누군가가 선생님 목에 총을 갖다 대고 선생님이 꿈에서 본 것이 헛것이었다라고 말하면 살려주고, 내가 꿈에서 본 것이 진짜였다고 우기면 죽이겠다라고 위협한다면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그때에 이 분이 말하기를, 물론입니다, 저에게 지금 목사님과 이야기하고 이 현실이 진짜인 것처럼 제가 체험했던 현실도 진짜입니다.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그 간증을 믿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많은 연구를 하다가 천국에 대한 바른 생각이라는 책까지 쓰게 된 거예요. 자기 목에 총이 들어와도 자기가 체험한 것이 진짜다, 현실이다라는 이 확신 앞에 목사님도 무너지게 된 거예요. 천국과 지옥이 있습니다. 삶 이후의 삶이 있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영원한 심판에서 해방되는 길은 예수님을 믿는 것밖에 다른 길이 없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대소학자였던 파스칼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천국, 그것은 포기하기에는 너무나 엄청난 도박이다. 그냥 우리가 포기하기에는 너무 어마어마한 도박이다. 천국이 없어도 천국을 믿고 살았던 나에게는 그다지 손해될 것이 없다. 그러나 천국이 정말 존재한다면, 준비만 했으면 갈 수 있는 천국인데, 그 천국을 내가 놓치게 된다면 그것이야말로 큰일이다. 천국을 놓치기에는, 그냥 지나치기에는 너무나 어마어마한 도박이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천국과 지옥이 실제로 존재합니다. 우리를 구원시키셔서 이 천국으로 인도하실 분은 예수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그래도 안 믿어진다면 보험 든다 생각하고 예수님 믿으시기 바랍니다. 보험 왜 드십니까? 내가 몇 월 며칠에 죽을 거야 알기 때문에 사망보험 드십니까? 나는 몇 살 되면은 암에 걸려 죽을 거야 알고 암보험 드십니까? 아닙니다. 우리는요, 일생 동안 한 번도 병에 안 걸릴 수도 있어요. 나는 일생 동안에 사고 한 번도 안 당할 수 있어요. 그래도 어떻게 해요? 보험 들잖아요. 보험 들면 그래도 안심이 되잖아요. 병이 났을 때 안심이 되잖아요. 우리가 천국이 있느냐 없느냐 안 믿어지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죽어서 가봐야 알지. 죄송하지만 사고 나서 보험 들려고 하면 보험 가입이 안 돼요. 그렇잖아요. 그죠? 예. 보험도 젊어서 들어야 되는 거예요. 똑같은 겁니다. 죽어봐야 알지. 죄송하지만 죽으면 기회가 없어요. 천국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다. 확신이 안 선다. 그러면 일단 보험부터 드세요. 천국 보험, 구원 보험 드시고 하나님과 화평하시고 이 땅에서 자유하시고 주님과 더불어 사시다가 죽어 저 천국에 가서 영원히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로 한번 더 인사합시다. 천국에서 만납시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천국이 있음을 말씀해 주셨고 그 천국에 가는 길은 예수님밖에 없다라고 말씀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예수님을 꼭 붙잡고 예수님 의지하고 천국 가게 해주시고 이 땅 위에서 천국과 같은 행복한 삶을 살아가게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96장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한번 우리 같이 불러보겠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모든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선한 자의 노
누구신가? 죽는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추한 자의 정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자의 주원되고 우리 평화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실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되시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 교회로 인도해 주시고 또 오늘 처음으로 또 다시 교회당으로 불러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영혼이 잘 되게 해주시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게 해주시고 예수님을 꼭 믿어서 구원받고 천국에서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성도님들이 귀한 예물을 주님께 드렸습니다. 이 예물을 받으시고 하나님 복의 복을 은혜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오이코스 전도주의 처음 교회 오신 분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 새로 오신 분들 환영하고 축복하는 마음으로 우리 박수로 맞이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처음 오신 분들에게 교회에서요 벌꿀을 작은 것이지만 준비해서 드렸습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 말씀을 꿀이다, 송이 꿀이다 했거든요. 그래서 이 꿀을 드시면서요 육체도 강건하시고 또 예수님을 꼭 믿으시면 좋겠어요. 다음 주일은 오늘 오신 분들 우리가 환영하는 주일로도 지키고자 합니다. 다음 주일에도 한번 또 오셔서 말씀 듣고 예배 드리시고 예수님 영접하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7번 광고에 보면요 2019년도 교회 요람을 위한 자료 제출 오늘 주보에 간지로 넣어드렸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만 해당되시는데요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 오늘 써주시는 거는 앞으로 5년 유효하다는 거기다 여러분들이 사인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5년 동안에는 연말에 동의서를 받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른 광고들은 다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축복 기도하겠습니다. 구주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큰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하여 주시고 교제하여 주시고 영원토록 동행하여 주시고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시는 은혜가 오늘 예수님께서 천국으로 가는 유일한 길인 줄로 믿고 또 마음에 고백하고 이 교회 문을 나서는 모든 예배자들 가운데 이들의 가정과 앞날 위에 주님의 몸인 교회 위에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예수 사랑하심을 우리 박수 치면서 찬송하시고요. 조금 천천히 이렇게 조심해서 나가면 좋겠어요. 예수 사랑하심을. 예수 사랑하심을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만.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서였네, 서였네.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 씻어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신 성경에 쓴. 내가 연약할수록,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날 사랑하심, 날 사랑, 널 사랑하심, 널 사랑하, 우리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세상 사는 동안에, 세상 사는 동안에